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종교와 문화와 지역과 인종과 상관없이 인간이란 존재는 다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천국을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신앙이 판치는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은 결코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허탈하고 공허할수록 또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수록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천국을 상상하고 그리고 있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성경을 압축하면 천국의 특징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적인 찬양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천국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거기 서 있는 인간 자신의 부족함과 부패함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성경은 대개가 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내가 너무 두렵고 놀라워서 엎드러졌다, 이런 말씀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나는 참으로 천국에 부적합한 부정한 존재라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셋째 천국의 모습은 성경에서 천국을 보여줄 때 핵심이 뭐냐 하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진노,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최후 승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승리를 말하면서 그 승리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식으로 성경에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 특징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고 보여주고, 두 번째가 인간의 우리의 부족함,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신실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교회 가면 성도들이 제일 갈망하는 게 뭘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 주제는 천국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그 마지막 말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었던 거예요. 천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다 알고 있죠. 내가 떠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뭐냐? 천국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거처를 예비하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곳은 천국이고 세상 끝에는 천국이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라. 그리하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천국을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삶의 모든 복잡한 과정은 다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외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둘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젊은 아내가 남편을 잃고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전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뭘 하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걸 먼저 간 남편이 알고나 있을까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펑펑 우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많이 해보셨죠?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는 건가? 먼저 간 내 남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사람에게는 절실한 질문입니다.
정말 지금 천국 혹은 지옥이 있는 걸까? 그분은 존재하는 걸까? 존재하지 않는 걸까? 의식이 있는 걸까? 의식이 없는 걸까? 세상 일을 알고 있을까? 모를까? 잠을 자고 있는 걸까? 아니면 깨어 있는 걸까? 너무나 많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오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안 죽는다고요? 죽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죽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 죽는 것 다음에 심판. 자, 이 죽음과 심판 사이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죽음과 심판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죽는 순간에 곧바로 천국에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10년 전에 죽었던지 100년 전에 죽었던지 1000년 전에 죽었던지 죽은 사람은 시공의 개념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100년, 1000년이라고 하는 우리식의 시간 구분은 필요가 없는 거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곧바로 가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입장은 아니다. 죽음과 심판 사이에는 또 다른 어딘가가 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장이 옳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해줍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43절 보세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잘 보면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죠. 자, 강도가 요청한 것과 예수님의 대답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낙원이라고 했어요. 그래,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론 내 나라이지만 낙원이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잘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강도가 미래적 의미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현재적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는 천국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낙원을 얘기했죠. 강도는 미래적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용어를 잘못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누가가 헬라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못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어에 혼동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기 전에 낙원이라고 하는 예비적 장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낙원과 천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연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혼동해서 낙원과 천국을 같이 사용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질문들이 해결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이다. 영원히 살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천국. 그 다음에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장소가 낙원이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낙원도 천국의 개념에 속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잠시 머무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제가 든다면,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올림픽에 출전해서 열심히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고국에 들어오면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아직 경기가 안 끝났어요. 고국에 들어올 때는 다 같이 함께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미 경기도 끝났고 금메달도 땄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동료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즐기고 있겠죠. 물론 지금도 즐거워요. 그런데 고국에 들어오면 더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낙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원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 이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지옥으로 직방하는가? 그럼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 잠시 머무는데, 그럼 지옥으로 직방하면 이 형편이 안 맞잖아요. 네, 연옥도 나왔습니다. 네, 그들의 가는 곳이 성경적으로 음부입니다. 음부. 이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올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인데, 원래는 이 음부라는 개념이 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무조건 일단 가는 곳이 음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구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볼 때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판받기 전까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중간 상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의 모습을 성경에서 제일 잘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와서 받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딱 죽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음부라는 말이 나오죠. 음부라는 말과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음부와 낙원에서
언제까지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있을까요? 이 중간 상태인 이 낙원과 음부에서 언제까지 있어요? 부활할 때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몸을 언제 입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끝낼 때, 그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거기서 영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부활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부활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받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사람이 일단 딱 죽었습니다.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올라가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가고.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부활할 때까지. 예,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부활을 한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임시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요즘은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사용 안 했는데 요즘에는 예비 천국 또는 중간 천국, 음부를 예비 지옥 혹은 중간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신 그분이 천국에 가셔서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묘하죠? 넓은 의미는 맞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낙원도 천국의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넓은 의미로는 맞지만 좁게 보면 지금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지지하는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받기 전에 음부가 그들을 내어줬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받기 전에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음부에.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는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쉬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음부는 구치소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어디 같으냐 하면 교도소 같은 곳이에요. 자,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뭐죠?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구치소에 있고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로 가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전에 머물면 낙원이고 음부이고 최종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인데 대개 이제 죽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잠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잠잔다는 이론은 수면설이라고 부르는데 수면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아무 의식 없이 무의식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론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보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 상태가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의식이 있어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먼저 간 성도들을 뭐라고 했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게 뭐죠? 증인? 바라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아닙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23절 24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자가 음부에 있는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목말라 죽겠으니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대주면 내 혀가 서늘할 텐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26절 보세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가 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27절 28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내 얘기 좀 해주고 제발 이곳에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29절 31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부자가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간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보세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먼저 간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했을 때 잠시 더 쉬고 있어라. 너희의 동무들과 형제들이 그 순교의 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인간은 죽으면 즉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왜 중간 단계인 이 낙원과 음부에 거하게 하는가? 왜 중간 단계가 필요한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아닌 척해도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개인적인 구원만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 인류의 구원, 만물의 구원, 이런 개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의 구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한 사람씩 따로 시작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타이밍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영원한 삶을 다 준비하다가 함께 시작하는 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두 다 한 곳에 모여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체가 함께 영생을 시작하는 곳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간 성도들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단계가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간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시다고요? 낙원에서 안식하시면서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여러 가지 치유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낙원에 있는 분들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계신 분을 걱정하지 말고 거기 계신 분이 나를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신 분들은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아,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확실한 거죠. 문제는 확실한지도 모르고 헤매는 내가 불쌍한 거죠. 여러분, 낙원에 가신 분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예수 잘 믿어. 남는 건 그것뿐이야. 너의 수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세상 심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먼저 간 분 걱정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걱정하지 않게 오늘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자.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